여러분은 어떻게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어떨 때 또 안정감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는 이 안정감이 생깁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안정감을 가지는 방법 이렇게 있길래 오늘 말씀에 제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기.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샤워하기. 지금 샤워는 할 수 없고요. 좋아하는 노래 듣기. 비 내리는 날 침대에 눕기. 이건 좀 솔깃하긴 한데 아무 생각하지 않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초콜릿이나 코코아 같은 단 것을 마신다. 친구와의 대화, 해변이나 일출 보기, 또 포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 순간은 좋을 수 있겠지만 다시 우리 가운데 불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또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사암당 공부할 때에 그때가 막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한 교수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소아정신과 교수이신 진아영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강의하는 걸 제가 여러 편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강의하는 중에 자기 인생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경언이 있는데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너는 그것으로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 이 레몬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마시는 게 아니라 쓰고 또 쉬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레몬인 거죠. 그래서 인생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면 당신은 그 고통으로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더 달고 맛있는 것으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인생을 주어진 대로 살지 말고 자기의 힘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생을 재해석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조건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요.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 for, 당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to, 당신이 고생하라고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강사님은 좀 더 슬랭을 쓰셨는데요. 고생하라고 맛 좀 보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당신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지 당신이 고생하라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인생은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살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력입니다. 해석력. 독해력인 거죠. 여러분 글을 읽었다고 읽은 것이 아니라 그 글을 독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그저 그냥 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의 본문의 성경은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와 함께 한 묶음으로 세트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에필골몬 이 네 가지 책을 이름하여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중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서신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나가는 중에 인생도 잘 풀리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서 기뻐하세요. 잘 저를 보세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성령으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기뻐하라는 말로 시작하죠. 각 장마다 기뻐하라고 그래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 같은 편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서 나와 같이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평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염려를 버리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염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염려하지 않은 일이 가능할까요? 염려가 없는 세상,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염려가 없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알았어? 라고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려고 오늘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람이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도 염려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염려를 없도록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말씀을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젤렌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 걱정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리고 그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걱정의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4%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4%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4%를 어떻게 평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저는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 보세요. 그러나 40%, 30%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또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들 그 염려를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염려해서 염려가 없으면 염려할 일이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 염려에 대한 말을 미래와 각오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미래적으로 염려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요. 또 하나의 염려는 과거에 대한 겁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게 생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며 염려하는 거죠.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이든 과거에 대한 걱정이든 다 똑같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무엇이냐? 염려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 염려는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염려란 곰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왠지 하루 종일 곰을 10마리라도 만난 듯한 느낌적인 느낌, 이런 느낌 같은 느낌, 이런 것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인데, 여러분,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염려는 아무런 능력도 효력도 없으며, 그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렵게 하고, 성경은 근심이 우리의 뼈를 썩게 한대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골다공증이 일어납니다. 뼈가 썩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로도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키가 더 줄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그 염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민과 염려는 다릅니다. 고민과 염려는 다릅니다. 염려는 좀 전에 제가 정의해 드린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향한 나의 근심입니다. 그런데 고민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온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고민이라고 한다면 염려는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그것을 붙잡고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니다. 자, 동시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너희가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도 당하지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하실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 일을 염려해 주나요? 아니, 오늘 일은 오늘이 대신 염려해 주나요? 모레의 일은 모레가 염려해 주나요? 한 달 뒤의 일은 한 달 뒤가 염려해 주나요? 아니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염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주어를 내일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염려의 주어는, 염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루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염려하도록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기에게 말하면 염려가 되고, 사람에게 말하면 불평이 되고,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자기에게 말하면 염려가 되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불평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시겠어요? 한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생각 속에서 되뇌이면 염려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되뇌인다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때로는 불경건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도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 너무 놓이지 마세요. 너무 남을 향해서 많이 말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대화를 하시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자제하시고 절제하시고 어느 선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해결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이자 방편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는 간구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자, 간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간구를 포함하여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 안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감사가 있고요. 기도 안에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는 중보, 도고가 있습니다. 기도는 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가 나의 필요를 아뢰고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넘어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에게 복 주는 자 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간구는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나의 필요의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그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그 모든 필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사막 교부들이 있어요. 사막 교부들은,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 지혜를 붙잡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도 놓습니다.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에게 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오직 하나님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주님이란 하나 때문에 모든 마음이 치유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얘기할 때에 모든 기도가 담겨서 모든 간구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기도를 알려져 있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 애들도 새벽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통성기도, 한국의 유일한 기도 문화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통성기도입니다. TONGSUNG, 통성기도. 그리고 그 통성기도를 좀 더 이야기해 줄게. 통성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Korean Style Prayer, 한국식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요즘 철학기도 많이 안 하지만 우리 교회도 심야 기도를 합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관찰하기도, 기도할 때도 관찰하고.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요. 기도에 대한 연구가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항상 제 안에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뜨겁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마치고 나간 성도들을 얼굴을 볼 때에 많은 분들이 얼굴이 어두워요. 많은 분들이 얼굴이 기도하기 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보따리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보따리 기도. 보따리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보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한 보따리 가져옵니다.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한 보따리 가져와서 그것을 풀어 헤쳐놓고,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두 보따리에서 다 꺼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 이 보따리 안에 이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입니다.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기도하고요.
기도 마친 후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보따리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다 보따리 싸서 다시 보찜지고 다시 나아갑니다. 그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니까 기쁨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간구와 보따리 넘어 계신 하나님을 만난 데까지 나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내 한풀이 하는 것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간구를 넘어, 나의 모든 필요를 넘어, 나의 모든 상황을 넘어, 나 개인을 넘어 계신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 맡겨 버리십시오.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맡겼으면 맡겨 버리세요.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 버리세요. 맡겨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염려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 간구를 넘어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뿐만 아니라 기도하되, 세 번째,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가시를 주셨어요? 저는 가시가 싫어요. 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가시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원래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준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벼운 것 같은 이 얘기에 우리의 삶을 넣어봅시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만이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염려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신 적이 없대요. 원래 고통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가시와 같은 우리 인생에, 가시나 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공부하던 중에 여러분,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제 뇌와 함께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단어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세라토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우리에게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 그 많은 호르몬 중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 분비물이 있는데,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네, 세로토닌. 여러분, 세로토닌은 주로 뭐냐면 우리가 우울증도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울증 약을 받으면 그 우울증을 해결해 주는 약 안에 신경 안정제와 함께 세로토닌이 들어있어요. 기분을 좋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된대요. 하나는 햇볕을 쬐라고 합니다. 햇볕을 많이 쬐고 밝은 곳으로 나올 때에 세로토닌이 나온대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에 세로토닌이 나온답니다. 운동을 하고 내가 그 운동을 해서 기분 좋아지는 것은 내 안에서,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래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합니다. 꼭꼭. 오랜 동안 많이 씹을 때에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힘드셔도 여러분 그냥 삼키지 마시고 많이 씹을 때 그 씹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행복하시죠? 세로토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그냥 싫은 말, 아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좋은 말들을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로토닌이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감사를 말하세요.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가 행복으로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까? 감사 일기를 쓰세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육체도 그에 반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도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교육이고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감사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감사를 가르치세요. 내 성품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온순해 보여도 그 사람은 성품이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사 속에서 긍정을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감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말씀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7절은 결국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의 대상,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살고 뭐 이런 거 넘어서서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그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자유하게 돼요. 내 삶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을 향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더 가져보려고 나를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 더 가져보려고 남을 누르거나 내가 더 그거 가져보려고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뿐만 아니라 보세요.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예배의 대상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대상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셔서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가 잎이 풍성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주인 되심의 그 주권에 뿌리 박혀져 있습니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요. 자,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설 때에 비로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는 그냥 언어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감사는 그냥 일기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감사는 그냥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감사는 영의 세계에 열리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설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자면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 일에 집중하게 되면, 나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나의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들은 그 말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까 감사가 어디 있어요? 논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하다는 이름으로, 온당하다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만, 시비만 쏟아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죄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또 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하셨을까요? 죄송한 질문 드립니다. 얼마의 감사의 표현을 하셨을까요? 감사는 언어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뿌리 박혀야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뿌리 박으세요. 뿌리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가 나온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뿌리를 내렸습니까? 그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까? 깊이 내리지 않으니까 목마른 거예요. 깊이 내리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답답한 거죠. 깊이 내리지 않으니까 내 입술에는 계속해서 원망과 비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깊이 내리고 믿음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떻습니까? 웃고 있으니까 평온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안해 보입니까? 제가 요즘 우리 사모와 함께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감사라는 두 단어를 주셨어요. 당연하죠. 예. 감사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 기도의 절반 이상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섬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절반이에요. 그렇게 감사로 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 줄이 잡혀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축복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 감사 기도가 끝나면 저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핸드폰 제 메모장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기도와 함께, 내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전도 대상자까지 해서 제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 갑니다. 감사와 축복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이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그 피로에 집중하는 그 간구를 넘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행복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 이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기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우물 속에서 감사를 길어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우물에서 응답을 길어 올리고, 말씀의 우물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우물에서 영생을 길어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